밤이 깊어져도 도시의 조명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편의점의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걱정도 좀처럼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있지요. 어렵게 얻은 휴일에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이 감기는 순간까지 우리 마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멈추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오늘의 우리를 가리켜서 스스로 몰아붙이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채찍을 들고 사람을 부렸다면 이제는 그 채찍이 우리 손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나는 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끝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몸과 마음이 다 타버리는 번아웃,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다른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가장 짧은 편에 속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또 편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쳐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쉼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와 걸맞지 않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그 일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요. 더 크고 더 놀라운 무언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에 그 화려한 대미가 다름이 아닌 멈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이 정점으로 삼으신 이 멈춤, 곧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거룩한 노동으로서의 이 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다, 이 안식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쉬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그러한 뜻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치는 것이죠. 하던 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셔서 아니면 지치셔서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시지요. 곤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여섯째 날에 지으신 그 능력에 조금도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만드시지 왜 마지막 날에 쉬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손댈 것이 없이 완전히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흐뭇하시면서 멈추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지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6번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고칠 것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습니다. 완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똑같은 후렴구를 반복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6째 날까지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일이 끝나고 문이 닫히는 그러한 소리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7째 날에는 이 후렴구가 있지 않습니다. 왜 7번째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6째 날의 농동에는 분명한 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에는 끝을 알리는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이 초대는 창세기라는 옛날에 닫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활짝 열려 있는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6째 날의 창조가 끝났을 때 이 우주에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답을 말씀 안에서 찾게 되는데 바로 안식이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이 우주가 완성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6째 날의 창조 뒤에 이 7째 날을 그냥 빈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가 아니라 멈춤으로써 그 창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은 내 손과 내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러한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감탄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굴려야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을 떼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믿고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안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번째 날에 아주 특별한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딜까요? 성전일까요? 아니면 성막일까요? 제단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선언한 대상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7째 날, 바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것을 참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웅장한 성전, 곧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거룩한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시간 속에 성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
우리가 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루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시간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시간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고대 이집트의 노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노동이고 노동은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손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채찍이 등짝을 때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쉼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치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 멈춤이라는 이 특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추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다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문제인지를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불안 속에서 그는 하루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 거둔 2배의 만나는 안식일 동안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에도 2배로 거두었지만 다음 날 되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안식일에는 온전히 보존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내가 하루를 멈추어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멈추고 쉴 때 우리는 사실 온몸으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은 세상을 굴리던 내 손을 잠시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손을 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안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참된 안식을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쉬고,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네 번째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때 비로소 생산성이라는 이 시대의 우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거룩한 노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2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의 가속 페달의 발을 우리가 떼어야 됩니다. 숲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모든 힘을 뿌리로 내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시간과 같습니다. 잎도 다 떨어졌잖아요.
또 가지가 앙상하죠.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멈춤의 계절에 나무는 나이테를 하나 더 새기고 속을 더 단단하게 채운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계절 내내 쉬지 않고 자라기만 하는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자기 무게를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태풍에도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멈추게 되면 그 나무가 튼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10대 아이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처럼 오고 가고,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무섭게 다시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주일 예배조차 학원 시간에 밀려서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아이들만의 불안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불안이 아이들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못하는 아이는 겉으로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문제 하나 더 풀고 진도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계절 내내 자라기만 하는 나무처럼 그 아이의 속은 조금씩 마르고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쉼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나이테를 새기지 못합니다. 마음의 깊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도 단단해질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겉만 자란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듯이 쉼을 잃은 아이는 인생의 작은 바람에도 위태롭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쉴 때에 그 아이의 영혼에는 세상이 결코 가르쳐주지 못하는 한 가지 진리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 내 가치는 내 성적과 내 성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더해라, 더 달려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멈추고 내 품에서 쉬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불안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존재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쉴 때조차도 마음이 참 편하지 못합니다. 쉬면서도 무언가 유익한 것을 배워야 할 것 같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잘 쉬는 법, 이런 것도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쉼조차도 하나의 과제가 되었어요. 성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산성을 저울에서 완전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 자신, 이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잠든 아기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바라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은 바로 그 사랑을 온몸으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크신 사명을 어깨에 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한 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몰려드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끝없이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날이 채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쉼은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주님도 쉬셨는데 더더욱 우리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를 완성하시고 멈추셨던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소매를 거두셨습니다. 완벽했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무너졌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시려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이다. 바로 이 선언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첫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 창조, 곧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에 무덤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창조의 첫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면 구원의 안식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안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번 여름을 보내시면서 내 노동과 내 성과의 그런 굴레를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멈추셨던 그 거룩한 노동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멈추고요. 우리 자녀들도 멈추고요.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멈춤으로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좋구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이번 여름이 우리에게 덥고 그냥 뜨거운 그러한 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7번째 날,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또 여름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